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절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끊기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두 번, 이제 한 번 더 하면 이제 야고보서를 다 띄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에 매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오늘 여기 본문 속에 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병든 자는 그냥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병이 아니라 죄 때문에 병이 든 성도들이다 라고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죄로 인해서 병이 든 사람을 위해 너희들이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전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긴 병,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교회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기름이 의약품이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기름이 나오면 다 성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문맥 속에서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된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우들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자고 했는데 17절 이하에 보면 그 죄 때문에 병든 사람이 죄를 자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본을 누구의 기도를 인용하냐면 야고보 기자는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그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너희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들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번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 다 하잖아요. 우리도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엘리야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나 나나 똑같다. 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왜 강력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방해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방해물이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냐?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늘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그러한 기도를 믿음 없는 자들의 의심의 기도인 거예요. 성경에서 응답받는 사람들 모두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인물들인 것 같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나도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의 기도는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엘리야의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들으신다. 아멘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 둘째는 기도를 도중에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됐다
하고 자기 스스로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그것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이 정도 됐어 하고 스스로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의 예를 들어서 영어의 실력자들은요 꾸준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도중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영어가 안 느는 거예요. 꾸준해야 되는데 꾸준히 안 해. 그래서 영어는 안 는다. 여러분, 그러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결말을 보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거, 그 되게 중요한데, 엘리야의 간구를 보면 그 엘리야의 기도는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청만 높인다고 간구한 게 아니에요.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컸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기도에 인도할 때 보면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하게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들이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외쳤습니까? 참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그렇게 외침을, 그게 역사가 일어났나?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그거를 배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바알 선지들의 기도는 무척 열렬했습니다. 칼로 몸을 상하게 하기까지 아우성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었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엘리야의 7단계의 기도의 그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 기도가 7단계가 있어? 이번에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기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 기도에 대한 핵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한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수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시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불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지금 두 가지의 이야기가 딱 나오거든요. 850대 1, 아합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어떻게 싸웠는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아합과 아세라를 따랐던 그 아합 왕을 향하여 비가 온다고, 그리고 그 비로 인해서 먼저 뛰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엘리야는 먼저 무너졌던 하나님의 단을 수축했다라는 말이 30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금까지 바알과 아세라로 그렇게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중심적인 설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자신이 알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내 양심이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내 예배 생활이 어떤지, 내 기도 생활이 어떤지,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합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되도록 나의 그러한 죄성의 그 모든 것들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회개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단을 수축하며 그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올바른 관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과의 첫 번째 그 올바른 관계를 시작하는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현대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외친다고 하나님 빨리 들으시고 이렇게 조그맣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 기도한다는 건 그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신뢰성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막 이렇게 간구하고 막 떼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떼쓴다고 되는 거가 되고 안 될 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지하철 앞에서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를, 근데 아기가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 좀 사주고 가라고. 근데 엄마가 되게 못된 엄마가 끝까지 안 사주고 지하철을 끌고 가서 화장실 옆에 세워놓고 막 야단치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기죠. 애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도 어릴 때 우리 이경아 사모님이 애들을 훈계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절대 한 사람만 계속 나랑치는 거로, 옆에 누가 두둔해주고 그만해 이렇게 그런 거 안 하는 거로. 그랬더니 제대로 교육이 됩니다. 그거 서로 약속해야 돼요. 너무 그 대신 과하게 하긴 말기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래야 영이 서는 것이죠. 그래야 말이, 부모가 제대로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버르장머리 없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 본다고 해서 야단 안 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야단 치는 거죠. 그건 부모가 해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그 아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본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정말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부모는 거기서 아이를 훈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해서 그런지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이 너무나도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너무나도 크나큰 범죄를 범했는데도,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냥 그것을 싸매고 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니까 사회 가서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재판이 되게 많이 늘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많이 느는지. 그래서 그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나오는데 그 변호사들이 그렇게, 나는 내가 볼 땐 변호사들이 굶을 줄 알았더니 굶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바로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아이에게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올바른 관계를 교육하지 않는 부모, 신앙을 전수해 놓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의식을 아이에게도 전수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신뢰성, 즉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 우리가 열광적으로 아합의 선지자들과 아사라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몸을 상하게까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는 기도,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필요한 기도자의 모습, 구도자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고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이 뭐예요? 이 시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문을 열고 그 식민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그들은 그 식민지에서도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저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예배, 예루살렘에서의 예배 시간과 내가 문을 열고 밖에서라도 그 시간을 향해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지금 그 소재 시간이 바로 엘리야가 소재 드리는 그 시간, 36절에 그게 나와요. 그 소재 기간에, 그 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그곳 속에서 타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제단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어놓고 성도 간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는 것.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합심의 기도를, 그래서 소재 드리는 기간, 그 시간이 바로 엘리야가 그 제단을 쌓고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거. 제가 그래서 공동체성을 늘 강조를 제가 하고 수요 예배 시간에도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 안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고.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바로 이거. 공동체,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개인의 기도보다 더 위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 기도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단순히 욕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이잖아요. 야, 근데 경찰관 아들 자식이 이래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다는 적은 없지만 제가 지금 그렇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나 안에 있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의 명예를 더럽히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면서는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세상에 더러운 짓 하고 나쁜 짓 하면서 욕먹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그러한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도 타락해가지고 어떤 일 벌어지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막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에 무너짐이 있습니다. 저도 막 그런 생각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배우의 누군데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더라 뭐 권사더라 뭐 집사더라 이런 얘기 들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크리스찬이 욕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엘리야의 기도 속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식이 잘 되면 누가 영광을 받냐면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아요. 아, 나는 그 영광 받는 애들이 없어. 가봐야 돼요. 몰라. 그러니까 곰보라 집사님 마음에 애들이 하도 막 힘들게 해도 얘들이 뭐가 될지 모르는 그 가능성을 보고 끝까지 참고 믿어주고 밀어줘야 돼. 아멘. 그렇지, 아멘. 밀어줘야 돼. 지금 같아서 빨리 저도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는데 좀 많아야 되는데 나는 화살이 2개밖에 없어. 저기는 3발이라도 있지 않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삼천포로 같지만 다시 여러분 여기 40절에 보면 5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방해물을 제거했다. 40절에 엘리야가 기도 응답이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방해하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물이 되는 걸 자꾸 제거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통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6번째는 42절에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두렙돈 가지고 있던 그 여인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자도 넣고 뭐 많이 넣었지만 두렙돈 여인이 넣었을 때 전부를 드렸다고 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겸손한 자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7번째로 43절에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고 기도했다.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닌데 벌써 믿고 있어. 엘리야는 기도한 후에 기대하며 믿었습니다. 기도한 뒤에 사원에게 산에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종이 전하는 말은 아무 결과가 없었어요. 그게 몇 번 하냐면 7번까지 해요.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아마 사원이 짜증났을지 몰라. 안 보여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사원이면 아니 지금 6번 갔다 왔어요. 7번째 갔는데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게 보여요. 여러분, 근데 지금 보세요. 엘리야가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방 앞에 가서 왕이여 빨리 마차를 몰고 이스라엘로 빨리 가세요. 내가 앞에 가서 뛰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말보다 더 잘 달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에게 그러한 실존 규모란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마차가 달릴 쯤에 이스라엘 들어갈 쯤에 큰 비가 내렸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만한 구름 봤는데 벌써 믿고 있어. 믿음의 역사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구름이 일어났을 때 아합에게 준 충고가 무엇입니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아합에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강구의 본질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도계 우리 모든 교우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 기도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오늘 성도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싹 이 7가지의 단계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한 번에 요약을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있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세 번째,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 다섯 번째, 하나님에 대한 방해물을 제거했다. 여섯 번째,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일곱 번째, 믿고 기도할 때 엘리야의 역사가 기도 속에 나타나는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기도의 사명자로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충원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 안 왔는데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능성이 있는 거야. 기도의 사람이 아닌데 기도의 사람이라고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넌 자꾸 된다 그러고 너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자꾸 머리 좋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내가 보니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이상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계 모든 교우들, 야고보 기자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들 향해, 또 병든 자를 향해, 죄로 인해서 병든 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의 예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했을 때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도의 모든 종들이 나 자신이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종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종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